성탄절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를 1년에 한 번씩 꼭 켜시죠? 생일 케이크를 우리가 켤 때 촛불 주변이 너무 밝으면 그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빛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주변의 불들을 다 끄지요. 주변의 불을 다 끄고 케이크의 촛불만 반짝반짝거리게 해서 그렇게 생일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가끔 아이들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생일 촛불을 끄고 나서도 또 온 불을 다 끄고 또 생일초 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게 생일 촛불을 부는 그런 광경들을 참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생일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밝게 비치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예수님의 생일이 밝게 비춰지고 또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들, 그런 것들은 잠시 꺼두고, 다른 말로 하면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그 내면, 그 흑암과 어두움과 악함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정말 예수님의 진가, 예수님의 그 왕되심,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의 본문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에서 8장 21절과 22절 그리고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여호와께서 멸시를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자 돌아오신 곳,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마태복음 4장 13절 이후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은 흑암과 환난과 고통과 시간이 지나도 흑암 가운데로 더욱 깊어져 갈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이 빛이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빛이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요, 요단강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 변방입니다. 이곳은 북쪽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먼 곳을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위쪽 지방에서 밑쪽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 빠르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길목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 지방, 그리고 가버나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참으로 많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침략당하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곧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의 기반이 자꾸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 수밖에 없고, 피폐한 자들이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한 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살았지만 이방 민족들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부정한 곳이라는 것,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또 욕을 먹었던 걸 잘 알고 계시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가 침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민족이 섞이게 되고 혼혈 잡족이 되고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얼마나 더 순수성을 잃고 이방인들 침략을 많이 하고 또 삶의 기반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피폐한 자들, 비참한 자들, 개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곳, 가치 없는 사람들,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게 된 땅,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만이 남아있던 그 땅, 그 땅에 바로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가난한 자들, 피폐한 자들, 비참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타락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 있으되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땅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없었지만,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밖에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 아래, 타락의 저주 아래,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탄생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나라가 다시금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이 더해지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미디안의 날처럼 그들이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면 토지 소산을 멸하기 위해서, 또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협력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파종을 할 때 그 파종의 열매들을 멸하고 또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 소, 나귀까지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메뚜기 떼같이 너무 많이 쳐들어왔고 그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땅을 멸할 정도로 너무 많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너무 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파종할 수도 없고 파종하여서 뭔가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멸하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심히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교만할까 해요. 그들이 스스로 싸워 그들 자신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교만할까 하여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사람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디안과의 그 전투 가운데에서 칼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미디안이 서로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인해서 더 나아가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또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또한 궁핍함 가운데 있고, 또한 침략당하는 가운데 있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과 300명을 세우셔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하셔서 그들에게 미디안에서 속박될 수 있도록, 미디안에서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파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추수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의 흑암뿐이고, 흑암에 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인데, 그 빛은 바로 추수하는 즐거움처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의 날에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빛이 비칠 때에 이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6절과 7절에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어떠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떠한 삶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도, 또한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고 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또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명에 대한 감사와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 성탄절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백성에게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삶을 두르고 있는 흑암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사단과 싸워야 하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그 흑암과 고통의 현실의 문제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흠악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머물던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압제하던 흑암의 권세와 또한 사단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모순과 거짓과 위선과 또한 우리를 압제하던 몽둥이와 칼과 창,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승리를 가지고 오시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기했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분열과 다툼과 억압과 착취와 차별과 지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본질적인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위선이 있고 교만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차별과 지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면적인 진정한 궁극적인 평화와 안식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이 탄생의 날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막는 모든 불의한 것들, 모든 악한 세력들, 질서와 권세와 힘들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받게 되고 저주 아래 거하게 되고 생명의 기한이 있고 육신의 약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신과 개인주의와 쫓겨남과 노동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전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이 회복이 내 능력과 내 삶의 어떤 기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인생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재치 있고 센스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이전에 흑암에 빠져서 흑암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승리와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내가 교회를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방 찬양하니까 되게 오래전 옛날 얘기 같죠. 요즘 노방 찬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노방 찬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이 노방 찬양을 한다고 할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좋은 거다, 당연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이제 지리적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까, 또 청년 찬양팀과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내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차갑게 또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찬양 인도자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사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칠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우리가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노방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라면 내가 그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것, 그것이 이 자리에서만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교회의 문을 나섰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돌아갈 가정, 또 내가 있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를 얻었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만 또한 나 스스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 잘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